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스스로를 선포하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몇몇 구절이 있었지요. 좀 더 정확하게는 7구절들이 있었는데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고,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이 있었고, 양의 문이라 하신 말씀이 있었으며,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소개하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어보았던 구절 가운데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공통적인 문법들이 있었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설명하시던 문구,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개법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어를 써 가시면서 본인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데,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가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좋은 종자로 심었는데 왜 너희는 이방의 악한 포도나무가 되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구절이지요. 이외에도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외에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감람나무 등이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들이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친밀한 관계, 또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포도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만들었으나, 그러나 이방의 썩은 포도나무처럼 다 말라 죽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랫동안 말라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유대교와 기독교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실 그 이스라엘을 유대교에서는 정말로 유대, 자기의 땅에 있는 자신들의 나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강력했던 왕조를 재건시켜줄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이해합니다. 곧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미 보내어 주셨고, 메시아이시며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경에서 무엇으로 비유가 되어 있을까요? 성도의 모임, 곧 교회도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라고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이것을 조금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줄기에 달린 하나의 가지로서의 포도나무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는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있던 가지였었다 할지라도 그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다면 그 순간 그것은 그저 생명을 잃어버린 나무 조각에 불과하지요.
포도나무는 가지가 넝쿨과 같이 가느다랗고 구불구불하게 생겼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목재로도 쓸 수가 없고 다른 그 어디에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원래 줄기에서 떨어지면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나 겨우 사용될 정도이지요. 성도의 모임도 곧 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외형적인 것들을 많이 갖추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그저 불에 던져 사라져버리는 썩은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이지요. 바로 이것이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으나 9절 말씀 가운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 믿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우리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곧 가지에 불과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주님 닮은 사랑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또 생명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죽어 있는 것 같았던 포도나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가지에 붙어있던 수많은 가지들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다시 그 열매들이 퍼지게 하시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 형제라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고 그 범위를 훨씬 더 넓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닮은 작은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지구상 가운데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단도 다양하고 교파도 다양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다양하고 예배의 양식들도 굉장히 다양하지요. 이렇게나 많고 다양한 교회들 중에서도 정통으로 분류가 되는 교회가 있고 또는 이단 사이비에 속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든지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든지 그 교회는 정통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지요.
그런 존재들은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하고 불에 던져지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와 교단도 다른 유럽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저 어딘가에 있는 교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우리는 사실 별다른 공통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 붙어있는가 또는 붙어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 중에 하나이지요. 나무에 붙어있는가 붙어있지 않은가. 탕자의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께 붙어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이지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께서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 파격적인 선포를 하고 계신데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녀들이나 종들은 그냥 어떤 아버지나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만한 역량이 되지 않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에 바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라고 하면 같이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상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크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을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포도나무 가지를 넓게 퍼져나가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가지가 얼마나 굵은지, 우리가 예전에 우리에게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었는지, 이 나무가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을 그것만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지요. 주님께 우리는 단단히 붙어서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포도 향기를,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16장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소개를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넓게 확장되고 더욱더 퍼져나가는 것을 이 세상은 갖은 수를 다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곧 좁은 문이 되시고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너무나 거친 길이었지요. 그러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고생스러운 순간도 있겠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이 치열한 싸움은 사실은 이미 결말이 다 예고가 되어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싸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싸움의 결말을 다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그 결과가 맞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커다란 환란이 우리들 가운데는 반드시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야. 나는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 예수님의 7가지의 선포가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십니다. 장을 넘겨서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지요. 예수님을 찾고 있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던 군병들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병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 예수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18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져 버리지요. 그 뒤에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는 영원히 떠나가시지요. 우리는 그 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마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죽어 있는 것 같았던 포도나무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곧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새 이스라엘이란 주님과 연합해 있는 교회 공동체,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우리가 딱 하나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메말라도 괜찮습니다.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지의 길이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보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볼품 없이 말라버린 가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혀 볼품없이 말라버린 가지와도 같은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붙어 있기에 생명이 없는 저희들이 생명 얻을 수 있었고 주님과 붙어 있었기에 사랑 없는 저희들이 사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열매에 주렁주렁 맺히는 은혜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계획 중인 청년부 수련회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연포교회 가운데 마르지 않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